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으로 오직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 그리스의 시라쿠스라고 하는 거리에는 괴상하게 생긴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어깨뿐만 아니라 두 발에 날개가 있고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이 뒷머리는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동상의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시간. 왜 날개가 발에도 달렸는가 빨리 날아가기 다니기 위해서. 당신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다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게 시간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어느 날 찾아온 그날이 기회의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온 그날은 고통과 부끄러움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축복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 7개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지 않은 사람, 여기서 옷이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옷, 자신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옷이 피어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 옷이 없고 벌거벗겨져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위해 깨어 준비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의의 옷으로 옷 입고 거룩한 삶으로 옷 입은 성도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5명의 지혜 있는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5명의 기름 준비를 했던 여인들과 5명의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여인들을 대비시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름 준비를 잘했던 지혜로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문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에 우리는 이 닫힌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닫힌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날에 우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닫힌 문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을까요? 그날에 우리는 깨어 준비된 모습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날에 우리는 깨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게 되어질까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며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게 24장과 25장입니다. 그런데 24장에는 그날이 어떻게 오고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어떤 논증적인 서술적인 설명을 하는 이야기라면 25장의 이야기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논증적으로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날을 맞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세 비유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속에 이 본문 속에는 그날이 어떤 성격의 날인지 그날의 성격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날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이요 행한 대로 받는 심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모든 소유가 맡겨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먹고 마신 사람은 엄한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예측 불가능한 어느 날 예측 불가능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날의 심판 우리의 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우리는 그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동시에 넓은 문맥 큰 틀은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 인자의 임함 예수의 재림 종말의 날에 대한 준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역사 속에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AD 70년 로마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짓밟혀지고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되어지는 그날을 오늘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한 이 말은 그러므로 종말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생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고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날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해 차가운 그 위기가 우리를 처절하게 고통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날, 넓은 의미에서 예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인 동시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인생에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날을 오늘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날이 새로운 인생의 도전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 위기로 찾아왔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서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어지는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땅,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인생의 문이 닫혀져서 닫혀진 문 앞에 슬피 울며 고통을 씹기만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으로 끝나는데, 우리에겐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수많은 인생의 곡절들이,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서 그 인생의 위기를 기회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 준비하는 그 모습은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에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어 그날을 맞이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위기처럼 다가왔던 그날을 인생의 기회의 날로 바꿔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이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맞이하고 그날을 영광으로 직면하려면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 차린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각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여기 악한 종이라고 48절에 언급되어졌던 사람이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눈에 거슬리면 동료라도 때리고 패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술 친구,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하고는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을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방탕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더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특별히 상처 많고 한 맺힌 게 많아서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어린 시절 짓밟히고 늘려서 어느 날 조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거슬리는 사람은 패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한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한풀이 하듯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일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4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올 거니까 지금 흥청만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가 되면 그쯤 돼서 정신은 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사람의 삶을 오늘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전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져서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가 등장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거기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도대체 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땅에 묻어두었던 것일까요? 1달란트라는 그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각각의 재능대로 장사하고 재능대로 투자하고 사업하라고 준 1달란트.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 5달란트에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달란트의 절대 가치는 한 사람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현대 화폐로 비유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는 왜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땅을 파고, 상상을 해보세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20년치 연봉을 묻어두었어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친구와 더불어서 어디 일주일 여행이라도 한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밤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어디 하나 1박 2일, 2박 3일 제대로 여행도 가지 못한 채로 수많은 날들을 그 땅을, 그 보물을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온 날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가리켜서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산 이유는 뭐냐? 주인이 악한 폭군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 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원금의 조그만 손실이라도 가져온다면 투자를 안 하고도 안 가져온다고 엄하게 때리는 그런 엄한, 그런 무정한 주인인데 원금 손실을 봤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원금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하면 저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악하고 주인이 그렇게 무정하고 주인이 그렇게 엄하고 굳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땅속에 그 보화를 감춰놓고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노심초사할 시간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뭐라도 하지, 말아도 하지. 주인이 나중에 와서 하는 책망의 의미가 그것이죠. 이 사람은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굳은 사람으로 알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방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날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 하나님을 엄하고 굳고 무정한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고, 결국은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붙들려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낡아지고 생각이 왜곡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낡아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깨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생각에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몇 절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의 때를 노아의 때랑 비교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심판이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한 것이었을까? 38절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날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삶이 가득 생각 속에 들어와서 홍수로 멸망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마태복음 24장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마음이 둔해졌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 생각이 결국은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모습, 세상 속에 그냥 그렇게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날이 와도 그날이 왔는지를 모르는 잠드는 모습. 성경은 깨어있는다는 것하고 기도한다는 것하고 자주 일치시켜요. 등치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써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이 말을 하면 기도해야지 하는 말로 이해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산인 기도의 자리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잠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의 말씀을 종종 우리는 인용하면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일치시켜요. 그런데 왜 깨어있는 것하고 기도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깨어있는 것하고 특별히 생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기도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교회가 목사 없는 교회, 사모 없는 교회였던 때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졸업을 앞둔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개척 3년 만에 사모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목사 있는 교회가 됐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처음 새벽 기도를 같이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날은 제게는 충격적인 날인 동시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날이에요. 한동 달높일지 지하 30평에서 새벽 기도를 대여섯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 말은 제게 도전적인 물음이었어요. 본인은 무심코 자연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무심한 듯 무슨 말씀은 그러면서 말꼬리 흘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제게는 그날부터 충격이었고 고민이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기도했으면 된 건 아닌가? 생각나는 기도 제목 빠뜨리지 않고 다 올려드렸으면 된 거 아닌가? 제 여자가 신비주의자인가? 아마도 본인도 그 질문을 했는지도 어쩌면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날 이후 오랫동안 제게는 씨름거리였어요. 그 물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인데, 지금도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분명히 계신데,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인격이라면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내가 일방적으로 독백처럼 쏟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면 분명히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왜 나는 듣지 못했지? 아니, 나는 왜 하나님께 말하기만 할 뿐 듣기를 기대하고 듣고자 해본 적이 없었지?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제게 숙제 같은 큰 질문이었어요. 자존심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데? 라고 묻지를 못했죠. 물을 생각을 안 하고
혼자 씨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책을, 기도의 자리에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다 알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온전히 아마 알게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역사가 그 속에 함축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다 오늘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생각에 깨어있다라는 부분과 상관이 있는 한 부분만을 짚고 넘어가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시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것을 쏟아붓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쏟아부어서 비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체험받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가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말하고 자칭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고집불통의 외골수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는 교통과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현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기도 제목이라는 틀로 끊임없이 쏟아내요. 그리고 어떤 들음도 거기엔 존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원함은 더 강화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고집불통의 외골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은 저에게 목사님 상담이 있어요. 의논 드릴 게 있어요. 의논할 게 있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다음에 제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논할 게 있어요. 이야기하더니 쭉 이야기를 해요. 제 생각을 들을 마음은 없어요. 자기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 100% 이건 잘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목사님 기도 제목거리 있어요.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 듣고 이런 걸 하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의논을 하러 왔다고 얘기해놓고 상담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생각을 쫙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면 저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저가 분명히 망하는 일인데 왜? 자기는 오매불망 거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그 생각만 준비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생각에 조금 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100% 이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고 나가서 처절하게 깨닫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보지 못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왜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현장일 뿐이었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나만 혼자 소리친 자리가 기도의 자리니까. 기도는 내 생각이 충분히 쏟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아지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는 저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겟세마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해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 생각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충분히 쏟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생각을 전환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평안한 가운데 가자.
그리고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심히 고민되고 죽게 생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너무나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대범하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그는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 생각, 두려움의 생각, 어두움의 생각,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깊은 기도는 내 생각을 맑게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 기도는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복잡한 두려움과 수많은 것 속에서 복잡하게 혼미하여 있는 내 생각을, 깊은 기도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쏟아내놓은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맑고 투명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깊은 기도 속에서 쏟아냈던 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덮여지는 것을 경험했나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 내 생각을 깨우는 자리예요. 그날을 기회의 날로 준비하는 사람, 그날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기 원하나요? 깊은 기도를 통해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은 맡겨진 일상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맞이하려면 맡겨진 일상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 그날에 깨어있어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열심히 예배당에 기도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와서 보고는 내가 그걸 보니까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주인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보았다. 주인이 무엇을 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인이 맡긴 사람에게 때를 따라 잘 먹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와서 보고는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먹이고 입히는 거 다 팽개쳐 놓고 예배당 와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너 참 기도만이 아니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맡겨진 일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장에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주인이 와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육바라지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진 복받을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인이 25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일상에 깨어있다는 건 뭐냐? 그날에 깨어있어 양의 편에 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맡겨진 이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따뜻함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형제가 내 형제라고 말해요. 주인이 떠나가는데 주인의 조카가 왔어요. 주인의 조카를 잘 대접해서 조카가 가서 주인한테 얘기를 잘해줘야 내가 나중에 오면 승진도 하고 나중에 오면 내가 보너스도 받지.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형제인지 나는 몰랐어요. 그냥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쳐가듯이 부딪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주인의 조카요 삼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저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텐데. 주인은 와서 너는 내 형제를 먹였다고 말. 내 형제, 주인의 형제. 내가 만난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만난 그 거리의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내 위층 아래층에 지금 사는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복 주기 원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설교송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일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일상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일상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배당이든지 거리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인데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날을 위한 최고의 준비예요.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한글 번역이 사실은 원래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왜곡시키는데 원 제목은 프레젠트죠. 한 노인과 한 소년이 나누는 대화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노인이 소년에게 말해요.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다고. 소년이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너는 인생을 한평생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암시는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자신이 소년이 찾아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소년은 처음에 선물을 찾아보지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시간이 흘러가고 소년도 자라가면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어느새 소년이 어른이 되어서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스트레스에 쌓여가면서 이 청년은 과거에 어느 날 만났던 그 노인을 다시 떠올려요. 그 노인이 해줬던 선물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요. 노인을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노인은 대뜸 아직도 선물을 못 찾았냐라고 반문하면서 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그 선물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청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느꼈던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카트카트 스냅 사진처럼 지나가는 그 장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살아온 인생의 스냅 사진들을 넘겨가면서 그 순간이 어떤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가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는 갑자기 선물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선물은 바로 현재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몰입해서 그 순간 그때를 최선을 다해 살았던, 무엇인가에 내가 몰입해서 살던 그 순간이 바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물을 가리키는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제목 프레젠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프레젠트를 때로는 임재라는 말로 바꿔서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죠.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이 현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축복, 이 순간, 이 때를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지옥의 삶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먹였던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한 온기가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내일에 대한, 그날에 대한 준비요 깨어있음이에요. 한 주간 오늘 나눌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중에 예수만화 성경 공부 창세기 과정에 요셉을 다루는데, 요셉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제 눈에 여러 장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형통했던 사람 요셉, 17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노예로 팔려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그 내면의 억울함과 한맺힘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집트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집트 말은 생각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전에 겪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그는 살아야 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그 한맺힌 응어리 속에서 처절한 고통에 학대받고 천대받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맺힘도 인생의 고단함도 그의 인격을, 그의 속사람을, 그의 삶을 일그러뜨릴 수 없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오매불망 그를 찾을 만큼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마음이 병들고 일그러져 있으면 이내 외모도 시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피부 관리들 관심 많은데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수많은 남자들을 스쳐보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애굽의 수많은 엘리트 사람들을 보면서 상상 속에 수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눈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팽겨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을 할 만큼 요셉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탁월한 외모가 출중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억울한 옥살이라 하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 왜?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그날 고관 대작들이 청와대의 백악관에 총무비서관, 의전비서관 하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같이 들어와서 어느 날 한번 이상한 꿈을 꾸고는 아침에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요. 어찌해서 당신들이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니까 한 일주일은 못 먹은 것 같고 며칠은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고 눈에는 살기가 있고 그런 모습이 딱 보이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걱정이나 할 것이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져 있는 노예가 그 고관 대적들한테 오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이상해. 자기 꿈 얘기를 술술술 이야기해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보였길래?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 보였길래? 그 노예요, 그 강간 미수범인, 그 성폭행범인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저 사람 누구래? 성폭행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닫혔을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았길래 그 억울한 일, 한맺힌 일, 고단한 일을 하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노랫가락이 흘러오고 수많은 억울한 순간에도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고 추측컨대 그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을 거예요. 그러니 근심빛에 꿈 하나 이상한 꿈 꾸고 낯빛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그 종이 노예가 죄수가 강간미수범이 얼굴빛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 그 고위직이었던 그래서 한때는 천하로 호령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의 수족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내 꿈 때문에 너무 마음이 근심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길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비리그를 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내 삶의 자리가 노예라면 노예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이 억울하지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감옥의 현장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를 살았을 뿐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았을 뿐이에요. 어느 날 너 총리해 자식을 면장 하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동네 동장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의 대제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너 해. 여러분 어느 날 요즘 총리 바꾼다고 뭐 난리인데 대통령이 전화 와서 아무개 내일부로 총리 발표할 때 그 총리 하시오 청와대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와 내가 총리 나 한번 열심히 멋있게 해봐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뭔 말씀입니까? 전화를 잘못 거신 줄 알아. 동명이인 잘못 거시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네가 해. 네. 그리고 그날부터 감당하는데 탁월한 총리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날이 저주의 날, 위기의 날이 아니라 기회의 날이 됐어요? 오늘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일상을,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고통스러운 일, 그 억울한 순간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여기에 계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의 손 붙들고 그 순간을 축복으로 선물로 알고 주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날 그에게 그 영광의 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깊은 기도 속에 생각을 깨우십시오. 오늘 맡겨진 일상을 따뜻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기치 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예기치 않았던 그날 인생의 큰 일을 만납니다. 주님 그 일이 그날이 기회의 일, 기회의 날,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이 깊은 기도 속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일상이 성신실함과 따뜻함으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사랑과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돈스럽고 당하고 아버지 불안정한 내 생각이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더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더 맑아지기 원합니다. 주로 내 생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향한 삶,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주님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님, 어느 날 문득 다가올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문 바깥에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그 문을 넘어 들어가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더 깊은 기도로 우리의 생각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내 생각을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내 영혼육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일상을 신실함과 따스함, 그렇게 맡겨진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준비하며 깨어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